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추억을 쌓으려고 이제 뭐 낚시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목욕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던져가지고 야 이거 이제 잡아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던져주면 걔가 잡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고기가 안 잡히길래 이제 제가 포기하고 야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막 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자기가 해보더니 또 이렇게 요령을 가르쳐 주니까 하더니 지금은 이제 뭐 저보다 잘 던지는 것 같아요. 저보다. 네, 처음에는 제가 던져주고 잡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때가 떠오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또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좋아하는데요. 교회 역사를. 이 성경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던 시기가 있었고 또 고기를 잡아서 주듯이 이렇게 다 밥을 씹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게 밥이나 반찬은 먹을 수 없어서 이렇게 그 이유식 같은 걸 주거나 젖을 주거나 이렇게 스스로 먹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떠주거나 아니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제 그렇게 하던 시대가 있고 스스로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심지어는 재료까지 자기가 준비해서 생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10년 성경 건축 프로젝트 중에 이 성경 통독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사 전체를 이제 2000년간의 세월을 보면은 교회가 언제 제일 건강했냐 하면은 스스로 설교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지금 퍼스널 성경 다 성경이 집에 다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 안에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 가장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즘에 많이 읽는 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뭐 교회에서 하도 읽으라 그러고 또 뭐 성경 읽기표가 있어가지고 성격상 한 번 시작하면은 그걸 마무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안 그러면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끝까지 다 읽기는 하지만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게 더 많다니까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얘기도 읽으려 그러면 지루할 때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내용을 읽으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쑥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적용도 하고 영적인 해석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신명기를 봤습니다. 신명기.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세오경이 성경 가운데 성경을 푸는 핵심 열쇠다. 그러니까 호텔로 말하면은 마스터키죠, 마스터키. 그러니까 그 키 하나 있으면 모든 방문이 다 열리듯이 모세오경을 잘 알면 성경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기본 베이스가 이 구약, 특히 모세오경이 기본적으로 잘 장착이 돼 있어요. 해석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잘 배워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명기를 조금 다시 얘기한다면 1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역사를 돌아봅니다. 왜 그랬죠?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너희 부모 세대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희가 들어가야 하며 너희 부모 세대는 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그토록 어려운 세월을 보내야 했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5장부터 20장까지 율법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딱 요약해서 이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걸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냐 5장부터 11장까지는 도덕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가운데 도덕적인 설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도덕적인 설교만 해서는 안 되지만은 도덕적인 설교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한국교회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을 생략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었지? 그럼 동행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어떨 때 동행하는 거냐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동행하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결론만 가리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의식법입니다.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어요. 그 의식이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의식을 이루어야 된다. 또 민사법이 있다 그랬죠. 17장부터 26장까지는 민사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언약 체결은 27장부터 34장까지인데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삼가 내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여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이야 라고 우리는 그걸 배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분배해줘요. 땅을 분배하자입니다. 네. 여기에 만약에 여기가 강남이고 여러분 땅이었으면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텐데 우리 땅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별로 이게 맨 위쪽에 단 지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셀 지파가 있고 그 옆에 납달리 지파가 있고 스불론 이사갈. 그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가 구약에는 긴네렛 호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단 이쪽 건너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자리 잡고 있고 또 갓지파와 또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사해 건너서 루벤 지파, 다시 건너와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나중에 유다만 남아서 어떻게 이 민족을 유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들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몇몇 족속을 점령 안 했다 그랬죠. 요 옆에 요쪽에 블레셋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는 좀 점령 못한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이거 우리 마음의 영토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이 은혜 받을 때,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다 점령해 버려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점령하지 않으면 나중에 점령이 안 돼요. 이 정도 조그만 거니까 괜찮겠지. 조그만 게 나중에 조그만 불씨가 큰 산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모세가 하늘나라에서 아마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대성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냐.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냐. 계속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냐. 신명기의 설교가 무색할 정도로 노파심이 나쁜 말로 해석되나 여러분에게 좋은 의미로 돼 있나요? 나쁜 의미로 돼 있나요? 안 좋은 의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노파심이란 좋은 마음입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무색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율법을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냥 성경이 없이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거는 옳은 거 아니야? 이거는 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막 살은 거예요. 그 죄를 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간구를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전쟁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그래요. 잠깐.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잠깐 그래요. 그러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 구원의 사건을. 그 간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생 이렇게 반복합니다. 평생 인생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면 이 사이클로 계속 진행됩니다. 죄를 짓고 어려움이 생긴 다음에는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망각하고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밤늦게 전화 오는 거. 예. 또 하나는요.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에 나오는 거. 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에 나오면요. 덜컹합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또 울어. 그러면요. 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울어. 그러면 또 덜컹한 거예요. 또 뭔 일인가 또. 근데 가만히 목사가 같이 지켜보면 재밌습니다. 그 나왔다가 울어요. 울으면 또 어쩌다가 해결돼요. 그러면 또 한동안 안 나옵니다. 또 나와다가 또 울어요. 이거를 평생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예, 저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왜 어려웠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서 그걸 고쳐야 돼요. 고치면 그 일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일이 반복되냐?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볼 수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룻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효도에 관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 주제가 1장에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네. 그 다음에 2장에는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3장에는 보아스에게 가게를 잇게 달라고 청합니다. 4장에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속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열심을 얘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효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효도보다는 사랑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지킨다. 이런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도 사랑을 따라 행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이 세워 있었고 하나님께 복종했고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람들이 우리도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저 왕들처럼. 뭐 하려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왕정합니다. 또 왕이 세워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큼 인생을 함정으로 몰아가는 함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만큼 어려워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훈련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자꾸 몰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하에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나타납니다. 정말 아주 아름다운 이 나라가 딱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은 얼굴에 웃음이 환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밧세바와의 죄를 11장, 12장에 져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아는 죽고 죄는 졌고.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죄는 짓고 용서는 받아도 징계가 있습니다. 죄는 짓고 용서는 받지만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한경재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고달파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듣기 좋으라고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빈양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요빈양. 당신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마치 의의 고난인 것처럼. 솔직히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욥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의 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욥처럼 정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귀를 달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형용되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내 죄를 점검할 때에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풀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일이 일어나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3장부터 24장까지 고뇌에 사로잡히고요,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단어가 뭐냐 하면 그 일 후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이죠?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살인했을 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그 이후에 압살롬이요 갑자기 반역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요, 칼과 음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나라에는요 온갖 재앙이 닥치고요. 어째 후에? 그 일 후에. 사무엘하 11장 12장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세례요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순교했잖아요. 그것도 목이 잘렸어요. 그냥.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냐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설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걸 듣기 좋아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비극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징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얘기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끊임없이 고통이 따른 이유는 그때 그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열왕기상 보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때 솔로몬이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젊을 땐 다 잘해요. 젊을 때 다 잘해요. 여기 다 젊으시잖아요. 마음만은. 그쵸? 우리 젊을 때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년까지 잘한 사람 성경에 그리 흔하지 않아요. 솔로몬, 우리 동화책에서 본 사람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정말 잘한 줄 알아요. 솔로몬은 처음에 젊을 때 잠깐 잘하다가 정말 악한 왕이었거든요.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그렇게 악한 왕이 별로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다가도 다윗이 생각해서 참은 거예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12장부터 22장까지 분열 왕국이 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의 2지파.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양이 많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고 양이 많다고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는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런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첫 한 줄만 읽으면 그 뒤는 안 읽어봐도 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럼 그 뒤에 뻔합니다.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럼 그 뒤에 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수르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근방에 있는 아수르 정복 그 지역에 있는 그 신민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같이 삶으로 혼혈이 돼서 더 이상 유대민족의 정체성이 남아있지 않는 혼혈 정책을 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해서가 아니에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입니다. 이유는. 자, 그 다음에 자,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 대한 주석이다. 예, 이 주석, 그러면 요즘에 나온 주석 뭐 이런 거가 의미가 아니라 이걸 해석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치세를 강조하고 계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밧세바의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올라가다가 11장부터 12장까지는 평지로 가다가 13장부터 24장까지는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역대상에는 성전을 강조하고요. 9장에 걸쳐서 나오는 계보가 있어요. 밧세바에 대한 언급이 또 없어요. 1장부터 9장, 10장부터 29장까지. 왜 똑같은 내용을 다뤘는데 사무엘 하하고 역대상이 다를까요? 왜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내용이 다를까요? 똑같은 내용을 다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대상처럼 봐주세요. 좋은 것만 봐주세요. 이렇게. 근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사무엘 하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예, 사무엘 하처럼. 예, 그래서 역대상은 나라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족의 이 우수한 이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하지만 다윗왕의 범죄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수상하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역대상이 아니라 사무엘 하처럼 본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사무엘 하처럼 바라보고 남을 볼 때는 역대상처럼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를 기록해 놨어요. 간단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이고 남북 왕국을 포함하고 있고 치세를 강조하고 40명의 왕을 얘기합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논설적이고 남유다만 다루고 있어요. 남유다만. 예, 좋은 거. 그 다음에 성전을 강조하고요. 21명의 왕만 기록해요. 40명 다 안 기록해요. 예, 너무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 안 기록해요. 예, 좋은 사람만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하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이거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성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건축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오늘날의 진짜 성전 건축입니다. 만약에 학사 에스라가 오늘날 태어났다면 그분은 성전을 짓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전화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성벽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니까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리엔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드라마나 TV 볼 때는 방해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방해가 있는 거예요. 네네.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제가 아는 분이요, 큰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뒤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데, 안내위원들이 자꾸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마음 되게 불편한데, 안 갈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중직이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 거예요, 막. 그날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날 때, 제 신학교 동기가, 이제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런데 저는요,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탔는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요, 좋은 차 끌고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마티즈 끌고 나왔는데요. 네.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가지 말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큰 은혜 받을 때는 큰 방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요, 엄청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칼을 차고 하는 거예요. 칼을 차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기가 막히게 재건합니다. 놀라운 리더십이죠. 그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짓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름 없는 아주 좀 이렇게 오물이 나가는 곳도 있고요. 남들이 볼 때 좀, 저 사람은 정말 멋진 곳을 건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곳도 있지만, 진짜 저런 데를 짓나, 이렇게 생각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느헤미야는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의 인품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좀 천하고 좀 저런 데 가게 합니다. 이런 곳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강대상은 다 누구나 다 하려고 그래요. 그쵸? 오르간 같은 건 누구나 다 하려고 그래요. 또 뭐 있어요, 또? 얘기해봐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또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건 다 하려고 그래요, 대형 십자가 같은 건 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요. 화장실 변기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요. 화장실 변기할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는 또. 화장실 변기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강대상은, 너 강대상 했어? 일로 와. 1순위. 너는 뭐 하려고 화장실 변기를 했냐? 100순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 곳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제일 어려운 곳을 섬기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가대는 다 하려고 그래, 성가대는. 화장실 청소는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성가대는 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찬양팀도 있어 보이고 막 그냥. 1년 예산도 빵빵해가지고요. 회식도 많이 하고 말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있는 점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누가 하느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곳, 힘든 곳 누가 섬기느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 정말 야 이런 데는 이런 데 건축하냐 그럴 때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신앙이 성숙한 분을 이곳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말 없이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아마 똑같이 재건했어도 사람들이 볼 때 알아줄 만한 곳을 건축하신 분하고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한 곳을 건축하신 분을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초라한 곳을 건축하신 분이 훨씬 더 상급이 큽니다. 훨씬 더. 여러분 천국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앞에는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 이렇게 고생하는 곳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네, 나중에 가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과부의 두레돈처럼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가 있는 중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우리 아들이 어떤 걸 뭘 잘해가지고 용돈을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맙다고 제가 좀 MSG 좋아하잖아요. MSG. 그랬더니 편의점 도시락을 2개를 사왔더라고요. 아빠 드세요 그러더라고. 오 그냥 아빠가 용돈 준 걸 사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너 어떻게 하냐 내가 MSG 좋아하는지 알죠 뭐. 예. 근데 저는 그걸 먹으면서 10만 원짜리 한정식보다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진짜로 10만 원짜리 한정식보다 그게 훨씬 더 맛있었어요. 왠지는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얼만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 성벽을 지을 때도 누구나 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이곳을 맡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가 좀 더 크면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교회 섬겨가지고 많이 일어났어요. 다른 교회 좀 더 어려운 게 우리 교회도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려운 게도 또 찾고 있어요. 그런데 야, 또 좀 더 우리 성장하면요, 우리 권 목사님도 우리가 파고 도와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은. 예. 나그네를 대접하고 외국인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네. 그쵸? 예. 그래서 그 목사님 천국 가면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예. 제가 순교하면은 저희 집 놀러 오시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좀, 예. 여러분, 천국에는 좀 달라요. 이 땅에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예. 다 좀 달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쁨 병원에 속한 모든 이들이 열심히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이들에게 온전히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스며들어서 영혼까지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큰 자지만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가장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저 하늘나라에서 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